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54년 전에 세우셨습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기념해서 그 주부터 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교회에 관계된 말씀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듣고 있습니다. 교회의 뿌리, 교회의 줄기. 오늘은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여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래서 방림교회가 됐다면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다. 이 건물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방림교회 예배당. 당자가 장소 당자죠. 교회의 실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 자신이 교회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신앙의 공동체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를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력한 표현이죠. 한 몸이다라는 말만큼 강력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주님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하실까? 주님이 세우시려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한 몸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것은 내가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 교회가 한 몸이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한 몸 교회, 한 몸 된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바로 그 교회의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사명을 너희가 잘 감당하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몸 된 교회 되어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몸 된 교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교회의 실체인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바로 그 교회, 한 몸 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다. 한 몸이다 했을 때 그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말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다라는 말씀이에요.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만물의 주권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의 몸은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장로님 모니터 스피커 좀 올려주실래요? 네. 장로님이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목적성을 잘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성. 교회의 목적성이라 하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뭘 하셨는가? 왜 교회를 세웠는가?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에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해가 잘 됩니까? 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자, 오늘 이 말씀 좀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 삼라 만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어디다 드러냈느냐? 교회에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뭘 충만하게 했나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목적을 알게 된단 말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존재 이유를 안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뭘 충만하게 하셨느냐? 그 첫 번째는 빛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빛으로. 이 땅은 어둠이에요. 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신음해요. 그 신음하는 흑암의 땅에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야, I am the light 라고 당신께서 스스로 빛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세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I am the light라는 말이에요. I am이라는 에고에임이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내가 어떤 존재야라고 7가지로 계시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그 빛을 가득 채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빛으로 만드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빛을 드러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뭘 충만하게 하세요? 빛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빛으로 충만한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교회된 나를 향하여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왜? 너는 빛 안에 들어왔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빛 대신 그분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 앞으로 빛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빛이 좀 되면 어떻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빛이 되어 볼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는 빛이야. 이미 선언하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빛입니까?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나는 여전히 죄가 많은 내가 어떻게 빛이라고요?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덧입어 우리가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빛을 덧입어서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므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뭘로 충만하게 하셨다고요? 빛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흑암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도 제물포항에 들어오셨어요. 조선 땅을 바라보니 너무 어두운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태양이 안 떠서 어둡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이 영적으로 완전하게 어두운 거예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빛을 들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의 기도를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 빛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어둠의 땅, 조선 땅에 빛을 가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유진벨, 오옌, 서서평, 많은 선교사들이 빛을 안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 빛만 혼자 간직하지 말고 너 세상에 좀 빛을 비춰봐 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어둠의 땅, 조선 땅에 온 거지요. 그들이 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됐지만 그러나 목숨을 걸고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워 이 땅이 빛으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빛으로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충만하게 채운 자리가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빛으로 가득 차서 그 빛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전하는 곳이다. 여전히 어둠의 자리에 우리가 빛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유명한 선교학자 호켄다이크는 말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우리는 지금 모이는 교회, 주의 날 거룩한 성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 속에 내가 뭘로? 교회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빛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자리가 빛의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추는 자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살림의 자리가, 우리가 가서 가르치는 자리가, 우리가 장사하는 자리가, 기업에서 일하는 자리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빛을 비추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셨나 봤더니 빛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자유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자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사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여전히 그런 속박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우리는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 교회를 자유로 충만케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자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눌린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뭐를 선포한다고요?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까? 이 자유로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사망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유로 충만한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자리.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해방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리, 그것이 교회다. 지금도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해방받지 못한 자들, 오늘 교회에 사명이 있다면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죠. 교회. 내가 먼저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너는 가서 전해야 되겠어.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뭘 충만하게 하십니까? 생명을 충만하게 하세요. 생명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기를 나는 생명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 뭐를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생명을 얻었대요. 완료래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래 되어질 일이 아니라 현재적 구원이에요. 이걸 현재적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그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자리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온 자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주님이 한 번 더 강조를 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게 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가리켜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존재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으로 충만하게 만드세요. 자유로 충만하게 만드세요. 모든 것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케 하세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으로 충만해졌다면, 그 자유로 충만해졌다면, 그 생명으로 충만해졌다면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신 거예요. 한 몸으로 세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몸이래요.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조금 징그러운 인사일 수 있지만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시작. 어떻게 좀 징그러운 인사가 됐나요? 여러분, 성경의 정신이 뭐냐? 교회가 한 몸이래요. 한 몸. 근데 이렇게 인사하면 징그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한 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한 몸으로 교회를 만드셨느냐는 거죠. 교회의 목적을 이루라고. 그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사명을 이루라고. 이 땅을 자유케 하라고. 이 땅을 빛으로 가득 채우라고. 이 땅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보셨나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구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 클럽을 가리는 결승전이 있었던 날,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유럽의 프로 축구팀들이 마지막 결승전을 하는 날이 오늘이었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선수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던 토트넘과 그리고 리버풀이라고 하는 두 팀이
이렇게 붙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해설을 할 때 제가 그 해설을 좀 들었는데, 세상에 정상적으로 티켓팅을 하면 그렇게 티켓값이 많이 비싸지는 않는데, 물론 그래도 수십만 원 갑니다. 티켓값이. 축구 구경하려고 수십만 원을 투자해요, 정상적인 티켓팅을 할 때. 근데 그렇게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 와서 표를 구했는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듣기로는 1,500만 원을 들여서 들어온 사람이 있대요. 미쳤죠?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인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챔피언스 리그 이 경기를 보려고, 마지막 결승전을 보려고 세상에 1,500만 안표를 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기가 있는 축구, 여러분 오늘 리버풀이라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결승 가서. 정말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이 리버풀이라고 하는 팀은요, 약 130년 된 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조선이요, 1897년도에 국호가 바뀌어요. 대한제국으로 고종 황제에 의해서. 근데 이 팀은요 1892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다스릴 때 이 축구팀이 세워져야 돼요. 프로팀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축구팀 가운데 가장 우승을 많이 한 팀이 리버풀이래요. 아따, 목사님 축구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공부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리버풀이요 결승에 올라가리라고 누구도 예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선수 메시가 있는 팀이 바르셀로나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팀. 그래서 1차전, 2차전을 해서 결승에 올라가는데 4강전에서 3대0으로 리버풀을 바르셀로나가 이겼거든요. 메시가 있는 팀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의 99% 바르셀로나가 결승에 간다 했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리버풀이 마지막 2차전에서 4대0으로 바르셀로나를 깬 거예요. 메시가 있어도. 그래서 결승으로 올라왔다니까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 나는 침튀기게 얘기하는. 그래서 결승으로 올라와가지고 그야말로 기적을 일으키고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토트넘도 기적을 일으키고 올라간 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이 속한 팀이 이기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했는데 리버풀이 2대0으로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승을 하는 강팀들은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느 게임이든지 팀으로 하는 모든 팀들이 우승을 했다. 거기에는 그 팀이 우승을 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그것은 원팀이라는 게, 원팀, 원 스피릿, 원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 될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가 있어도 안 돼요. 호날두가 있어도 안 된다고요. 한 몸이 되면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웠을까요? 우리 주님은 교회의 목적을 강력하게 이루라고 한 몸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 방림교회를 한 몸으로 세운 거예요. 왜요? 교회의 목적을 강력하게 이루라고, 교회의 사명을 강력하게 이루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주님의 대행자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기 위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몸으로 그래서 세웠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강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한 몸이 되어야 나온다면 우리가 한 몸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 문자로 이렇게 읽기 때문에 대단히 평범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은요 정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 혁명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오늘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기록할 당시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정말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종과 자유인, 종과 귀족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그들이 하나가 됐대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차별이 있어도 이런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됐대요. 한 몸이 됐대요.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세례 받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뭐가 됐다? 한 몸이 됐다. 세례를 받은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과 다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세례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할 때 세례 문답책을 줍니다. 세례 문답 이거 공부해 오세요. 그럼 거기 세례 문답책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으세요. 사도신경도 애우세요. 주기도도 애우세요. 십계명도 애우세요. 그리고 성경의 목록도 다 애우세요. 뭐 해가면서 내용이 많아요. 그 많은 문답을 저는 묻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혹시 여기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에게 미리 좀 살짝 답을 가르쳐 드리면 그 문 한 가지에 대한 정답을 말하면 제가 세례를 베풀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예, 피로 충분 조건이 됐습니다. 세례 받으세요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가 우리가 세례를 받기에 피로 충분 조건이라고.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너의 그 신앙의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 라고 교회를 세워요. 언제 교회가 세워집니까?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 큐리오스, 주.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주인이 여럿인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커요. 자기 주장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우리가 다 받고 그분에게 순종을 한다면 한 몸이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인 되신 그분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우리가 다 순종한다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나요?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뭘 바꾸는 것이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두 번째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
그래서 세례는 나 죽음의 선언이고 내가 다시 살아남의 선언이에요. 나 죽음의 선언, 내가 다시 살아남의 선언이 세례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이 세례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다. 나 죽음의 선언.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지요? 왜 한 몸을 이루지 못합니까? 왜 부부가 한 몸인데 한 몸이 안 됩니까? 나 죽음의 선언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지는 것이다. 그게 세례다. 그러면 너 하나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승천시키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다.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나 죽음의 선언을 하면 그럼 나는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나 죽음의 선언이다. 그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나 죽음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한 몸을 이루어 강력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지체를 인정해야 돼요. 지체.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많은 장기들. 그걸 우리는 성경은 지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0절이면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할렐루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지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너 왜 이렇게 형편없어? 너 왜 이렇게 냄새 나는 거야? 너 왜 성격이 그래? 왜 너 나와 같지 않아? 라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머리와 발이 다릅니다. 발과 손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하나 될 수 없어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내가 보건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저 지체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좀 손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체를 인정하고 수용하라. 그럴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손과 발이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입 혼자 놀고 먹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손과 발이 합세를 해가지고 입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입, 너 해도 너무했어. 너는 놀고만 먹냐? 아니 우리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빠. 너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너 먹는 것뿐이잖아. 달달한 아이스크림 날 더우면 그거나 즐기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신나게 비난을 했어요. 입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와 맞아 친구들아 정말 미안해. 나 혼자 놀고 먹어서. 그래 오늘부터 내 안 먹을게.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었답니다. 여러분, 입은 손과 달라요. 발과도 달라요. 여러분, 입은 놀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지체는 역할이 다 다른 거지.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지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행복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부부가 있습니다. 내 입맛대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바꾸고 부모도 바꾸고 내 입맛대로. 여러분, 그 가정은 불행한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 아내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남편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변화를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자신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를 추구하며 상대방은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지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여서 한 몸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주님이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한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을 빛으로 가득 채우고 이 땅을 자유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생명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몸으로. 우리가 한 몸 될 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